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문 하시겠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인가? 네, 보면 뭐라고 했어요? 옆에 바람, 불, 비둘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인간편에 봤을 때 그러는 것이고, 성령은 뭐죠?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 자,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모두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선물은 뭐죠? 선물은 거저받은 것이요, 값을 치르지 않는 게 선물입니다. 만약에 선물을 받았는데 그걸 돈을 줬다 그러면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그건 산 거지. 근데 선물로 받은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믿음도 선물로 받습니다. 아멘. 네. 은혜도 선물로 받습니다. 자, 은혜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거저받았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는 것도 바로 선물로 받게 되는데, 이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임재할 때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힘들어. 하기가 싫어. 왜 나만 일 시키지? 저 사람도 좀 시켜야지.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의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일을 써도 말이 없어요. 그냥 그저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물론 성령 받아야 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뭐가 필요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충만. 가득 채워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충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열심히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이 그런 분이다.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진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성령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하면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말이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예수를 구주라고 부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막으려는 자는 바로 예수를 저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다 성령이 임했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것을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실컷 예수 믿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러면서도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물론 맞아요. 거기서 이제 의미하는 건 뭘까요? 충만히 받아라 그 말이겠죠. 그죠? 예수 믿기 위한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일하기 위한 성령, 충만한 은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뭐가요? 내 몸이. 내가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인데 하나님이 계시나요? 그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에스겔 1장에 보니까 하나님 몸체가 없어요. 몸체가 없어요. 하나님 몸체가 없어요. 영이에요. 그런데 빛이에요. 빛.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잖아요. 예, 빛이에요.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보면 14장 17절을 같이 볼까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진리의 영, 성령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전도를 하면 뭐라 그러죠? 아니, 나도 하나님 믿어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누군지도 몰라. 그죠? 네.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죠. 네. 그죠?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천지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고 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는데 아브라함은 후손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냐? 말도 안 된다. 넌 아직 50도 안 됐잖아.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미 나는 하나님과 동등이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도 일을 하셨고 또 예수님 역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일을 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뭐가? 성령이. 사도행전 5장 31절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능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네. 성령의 역사로 일하지 않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효용이 없어요. 네. 우리가 말하는 거 봉사하는 거 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성령의 일을 해야 된다. 성령이 똑같은 일을 해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육신의 역사를 통해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역사를 통해서 하는 일을 하더라도 그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서 그 일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는 일이 되겠죠. 이런 것 같이 성령의 역사는 아주 중요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볼까요?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멘. 예, 로마서 12장 2절 같이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베드로전서 1장 14, 15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킨대요. 아멘. 새롭게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하면 막 성질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예배하기가 싫어.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예배하기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세대를 본받고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해. 시대의 분별도 우리가 해야 되죠? 이것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게 있고 사람 편에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도 말씀하신 것은 바로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또는 죄를 짓거나 뭐 살인하거나 뭐 이런 걸 해도 그걸 회개하면 되지만 성령의 역사를 성령을 해방하면 그건 회개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 용서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믿어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해방죄가 큰 거예요. 그게 믿어지지 않는 죄니까
이 세상에 제일 큰 죄가 뭐라고요? 예수 안 믿는 죄. 근데 그 죄는 다시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된다. 성령은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한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어떤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화를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볼까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전하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끈끈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죠? 평안, 참된 평안은 성령이 주는 평안이에요. 네. 저 옛날에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근심 걱정 많고 그럴 때, 그 장기 금식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와.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밤에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도 평안이 안 와. 근데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그 무덤 저기 있죠. 오살리 금식기도 거기 무덤 많이 있잖아요. 그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막 새벽에 막 박수를 치면서 막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충만해지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 근데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힘들지 마. 아무것도 힘들지 마. 근데 그 평안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 막 힘들고 어릴 때 그걸 생각하면 아주 내 마음이 푹 놓이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 그래서 평안을 줘요. 누가 주는 평안이라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그럴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주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지 않아요? 많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고통을 당하잖아요. 근데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데 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것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무서워하는 거 왜 무서워할까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혼자 있으면 무섭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처음에 개척해 놓고 났을 때 그때는 막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맨날 기도해요. 근데 거기가 그 건물이 오랫동안 비어놨던 건물이라 아주 사악한 것이 굉장히 방해를 했었어요. 어느 날 오후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문을 분명히 잠궈 놓고 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바람 소리가 샥 나더니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샥 나더니 뭐 발자국 소리가 뚜벅뚜벅 나는 거야.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몸이 오싹해지면서 머리가 쫙 올라가는 거야. 야, 이거 그때 눈을 떴으면 아마 못 이겼을 거야. 이거 딱 느끼는 게 이거 사단이 방해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한참 뭐가 뒤에서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느낌이 큰 그 뭐가 막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니까 이게 싹 돌아다니 뱀이 지나갈 때 나는 소리 있죠. 그런 소리 같은 게 나더니 문이 따끄닥 닫히는 소리가 나면서 조용해지는 거예요. 뭐 하면? 성령으로 기도하면 마귀도 도망갈 거예요. 근데 그 뒤로부터는 한 번도 그 마귀가 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께서 몰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참된 평화를 주시는 겁니다. 참된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불안하고 두려우면 이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뭐도 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서 28절에 가서 뭐라나 합력하게 선을 이룬다 그래요.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룬대요. 그래서 그런 말씀도 있죠. 악한 자는 악한 자를 쓰신다. 그 악한 자로도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쓰임받고 버림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쓰임받고 보존돼야 돼. 네, 그래야지 우리가 쓰임받고 버림받으면 그건 문제라. 그러죠? 그런 사람 있죠? 실컷 쓰임받았어.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버림받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옛날에 불 뗄 때 불찌개
부직갱이. 부직갱이 처음에 긴 거 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막 불 때면서 막 나무 밀어넣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타 잡고 조금 타고 조금 타고 조금 타고 나중에는 어떻게 손이 뜨고 싹 집어 넣어버리잖아요. 그런 식이라니까. 우리가 쓰임받아도 악하게 쓰임받으면 안 되는 거야. 악한 날에 악한 자 쓰신다고 하지만 악하게 쓰임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이 나라 악하게 쓰임받는 분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들 이제 다 나중에 버림받아. 하나님께서. 그거 인정하시나요? 네. 그래서 선한 자,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는 자는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럼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된 증거가 뭘까? 한번 볼까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안 믿는 것이 죄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절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또 6장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한번 이걸 생각해 본다 그러면 그가 와서 누가 와서 예수님께서 와서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께서 와서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성령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 아, 나는 죄인이구나. 자, 예수님 당시 때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베드로의 배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죠. 말씀을 전하다가 뭐예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래도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떠세요?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두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근데 그 잠기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부터는 네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잡는 어부가 될 거야. 하나님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에게 큰 비전을 주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표현을 잘해야 돼요. 반응이란 말과 응답이란 말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반응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의문을 제시하는 게 반응이에요. 옳은 것도 같고 그런 것도 같고 이게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응답은 뭐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잘해야 돼요. 그죠? 응답, 아멘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응답을 잘해야지 아이고 할까 말까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반응이란 말 많이 쓰는데 이것은 확신이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예, 요즘에 새로 성경 만드는 개정개혁판에 다니엘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말을 해요. 계시다면 그 말은 무슨 안 계실 수도 있다면 그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분명히 개혁 한글판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계시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새로 만든 성경은 하나님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잘못된지 몰라요. 우리는 똑같은 거.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그 언어를 보면 돼. 아니 언어 다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도들이 언어 볼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걸 잘 표현을 해놔야 돼. 믿음의 표현을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부 다 그냥 이상하게 만들어놔가지고 예, 그렇게 돼. 그래놓고도 어떤 분은 그게 좋다고 참 좋다고. 물론 현대 용어를 많이 바꿔 있으니까 읽기는 좋죠. 좋지만 그래도 그 뜻이 분명하게 전달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거 로마서 6장 2절 말씀 뭐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짓는 거야. 죄를 짓는 자에 죄가 있는 것에 은혜가 더하리라.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그 말 끝에 하는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려. 아니 죄가 있는 것에 은혜가 크다 그러니까 죄를 더 많이 지어? 아니다. 죄를 벗어야 버려버려야 한다. 네. 죄를 안 지어야 돼. 아무리 은혜가 많다고 그 죄를 지으면 되겠냐 이제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10절에 뭐예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누가 살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된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죄인 걸 깨달았다고 말해요. 근데 두 번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느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나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갈라서 5장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에베소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집을 자꾸 잘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우리 몸이 더러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영이 더러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못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깨끗이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데 어때요? 알면서도 행동이 죄에 빠져 있으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는 자의 삶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인간의 삶을 보면 알아. 예수님께서 그걸 많이 비유를 하셨어요.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뭐 그러죠? 너희 아버지 마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뭐라? 거짓말장이, 살인자, 말하는 것마다 전부 거짓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죠? 그건 다 마귀 자식들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 막 하면 그건 다 마귀 자식이 아직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 믿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믿음에 굳게 써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만이 믿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도록 내가 정결해져야 된다. 믿고 난 후에 삶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에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의 말씀은 누구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같이 볼까요?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사도행전 4장 25절.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또 사도행전 11장 28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저는 옛날부터 이런 것을 참 잘했었어요. 앞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잘 될 거야 라고 그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옛날에 나 목회하기 전에도 그런 거 있어요. 관광산업이 전혀 우리 황무지였을 때 내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앞으로 수년 내에 관광산업이 잘 될 거야. 그쪽에 준비하면 돈 많이 벌 거야. 근데 친구들 중에 한 사람만 그 말 듣고 했어요. 무한전에 버스를 하나 샀어요. 근데 집이 세 채요, 아파트가. 꾸준하게 했고요. 지금도 통화하면 같이, 어쩌다 한 번씩 통화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아이, 그거지. 네가 뭘 아냐. 그러면서 하지 않는 사람은 나 똑같아. 나하고 똑같이 살아. 그렇지만 나는 목상이 됐지. 그 사람들은, 맨날 그렇게 산다. 그리고 또, 건축 붐이 일어나기 전에, 한 3년에서 5년 정도 됐을 때, 앞으로 건축 붐이 굉장히 활성화될 거야. 그런 얘기 했더니, 진짜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그때부터 막 지어졌잖아요. 뭐 1년에 뭐 몇십만 호 막 이렇게 지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붐이 막 일어나서 돈 번 사람 엄청 많았어요. 근데 왜 나는 왜 그런 거 안 했나 몰라. 참 멍청해. 하나님이 그걸 안 주무신 거지. 교만할 거. 땅 사는 것도 그랬어요. 땅 사는 것도. 사근동 쪽에 그 땅이 하나 좀 있었어요. 이만큼. 쓰레기 담아놓은 땅인데. 그것을, 이거 누가 사놓으면 앞으로 돈 될 거냐 그랬어요.
네가 사는 난 돈 없으니까 안 사. 근데 네가 사는 그 친구가 샀어요. 근데 그게 그때 뭐 몇백 원 이렇게밖에 안 되는 땅인데 한 평당. 지금은 엄청난 땅이 됐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로는 그렇게 잘했는데 내가 행동은 안 했어. 자, 그런 거면 믿음이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목사 만들라고 그걸 안 시켜준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 그랬으면은 참 좋았을걸. 네, 지금 막 이럴 때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 또 넘어갑시다. 네. 뭘 준다고요? 평안과 감사함과 기쁨 있게 합니다. 에베소 5장 19절에서 21절.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욥기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10편 30분 5절.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계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에베소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뭐 한다고요? 감사하면서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렇다고 말해요. 그죠? 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한 시간을 찬양을 해도 집중을 안 돼요. 그렇지만 성령이 안 충만한 사람에 두 번만 불러도 아이고 싫어. 그런 사람들 있죠? 아이고 왜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오래 해. 그냥 흘러는 끝내지.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설교도 하면 아이고 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만 좀 끝내지.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듣는 말도 또 기뻐. 아이고 또 감사해. 근데 이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기를 항상 기도해요. 바로 사도가 그랬죠?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5번째. 하나님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죠? 자, 고린도서 12장 4절로 11절 같이 볼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또 넘어갑니다.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도 볼까요? 27절 31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아멘. 이제 뒤에는 이제 좀 이따 보고 너무 많으니까 다시 앞으로 가겠어요. 하나님 은사를 받겠는데 어떤 은사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갖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은사는 누가 준다? 하나님 주시는데 성령이 전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으며 지금은 누가 줘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죠? 분리를 하면 그렇다고 말해요. 예, 그 다음에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누가 같으며? 하나님은 같으며. 그렇잖아요. 자, 여기서 보면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님을 분리했죠. 그래가지고 은사는 성령이 주시고 지금은 예수님이 주시고 이 모든 것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분리하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완전하게 분리를 하면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분리하면 여기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사는 누가 준다? 성령이 준다. 성령이 준다. 또 지금은 누가 준다? 예수님이 준다. 우리가 그래서 직임 받은 걸요, 그럼 그 누가 목사가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의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각 사람의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뭐 하라고? 유익하게 하려고. 아멘. 누굴 유익하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대요.
만약에 그걸 우리에게 값을 주고 하나님이 값을 받고 주셨다고 그러면 자기 유익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거저 주잖아요. 거저. 그죠? 지금도 거저 주고 또 성령 역사도 거저하게 하고 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하게 하려고? 유익하게 하려고. 네. 그래서 어떤 얘기는 지혜의 말씀, 어떤 얘기는 지식의 말씀, 어떤 얘기는 성령 믿음을, 어떤 얘기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예. 또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 통역함을. 그런데 이것이 뭐라?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을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함으로 방언을 하고, 근데 방언을 하는데 통역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통역 못하는 사람은 통역하는 사람을 붙여줘가지고 통역하게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이 골고루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바로 성령이 하신다. 아멘? 근데 또 뭐까지 한다고요?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뭐라? 몸이다. 그 몸인데 그 몸 중에 뭐가 있다고요?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교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돕는 것이 있고 다스리는 것이 있고 방언하는 것이 있고 이런 모든 것이 다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세요. 그 다음 29절부터 보면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근데 제일 좋은 길이 뭐냐면 고린도서 13장이에요. 13장. 근데 다 똑같은 은사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는데 나는 못해. 그럼 어때? 왜 하나님 누구는 주고 나는 안 주니까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 준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우리 최 목사님이 예언을 하죠. 저도 옛날에 했어요. 근데 만나고 나서는 이제 제가 안 해. 저는 예언할 때는 꼭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기도하면 그분에 대한 말씀을 줘요. 그럼 그 말씀하면 그게 예언이에요. 예언은 뭐예요?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과 일치되냐면 그건 아니에요. 말씀과 일치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 분담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분담해서. 10명에서 10명이 다 똑같은 은사 가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 사람이 똑같은 인사를 가지고 차례차례 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다 같이 하지 말고 차례따로 각각 다르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도 없습니다. 금할 수도 없어요. 마귀는 이걸 금하려고 그러지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도 보세요. 이 나라에 지금 권력을 통해서 지금 막 아까 전화가 또 와서 예배를 들었냐 안 들었냐, 밤에 또 예배 들었냐 안 들었냐 자꾸 물어보는데, 아니 그걸 뭐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양반들이 보고를 할 때는 11시 예배만 드리고 안 드린다고 그랬답니다. 이렇게 그렇게 보고를 했나봐요. 그러니까 이제 동사도 확인을 해서 전화가 왔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무서워가지고 협력해야 된다. 옛날에 일제시대 때 동방예배 해야 된다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배는 잠깐 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계속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게 예배예요. 아멘입니다. 자, 그리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자, 성령용. 성령은 어떻게 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전 온지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이 오니까 어떻게 와요? 어떻게 와요? 소리가 들렸죠? 불의 같은 게 보였죠? 보였어요? 그 다음에 말하기 있잖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성령의 소리를 듣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네.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갔다고요? 소리 내고 왔어요. 소리 나게. 근데 어떻게 소리 나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보혜사. 보혜사는 뭘 가르치는 자, 깨닫게 하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뭐 다른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이게 성령의 보혜사예요. 보혜사. 근데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뭐냐? 성령이다. 성령이다. 근데 성령이 오니까 어떻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왔는데 그렇게 뭐라고요? 보이게 왔다. 들리게 왔다. 그 다음에 보이게 왔다. 말하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많은 사람이 믿고 구원받았다. 아멘. 요거예요. 성령이 오신 역사는 바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입니다. 그 성령이 인간들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 같이 볼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또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3장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요게 이제 끝인데 이제 뒤에는 이제 예언만 이제 있으면 되는데요. 자, 성령이 인간들에게 하신 일이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고 의에 대해서 알게 하고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책망하면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악령이 충만한 사람은 아니야! 그런다는. 지금 어떤 사람 재판이 시작됐는데 나는 그 죄 하나도 인정 못합니다. 12가지가 다 기소됐는데 12가지, 11가지가 기소됐는데 그걸 하나도 나는 인정 못합니다.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요? 분명히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은 성령이 안 충만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과 성령이 충만했으면 아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했겠죠? 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을 한다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은 뭐예요? 가까운 곳을 말하는 거예요? 온 유대 땅을 말하는 거죠?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도 땅끝까지 어디까지 온 세계가 다 복음의 증거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중국이 공산화 되기 전 자신의 조국을 위하여 많은 저수를 했던 이치만 리 목사가 되십니다. 그는 20세 전도하기 위하여 너무 열심히 여행을 하다가 중병과 몸의 쇠약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병상에서 기도하던 중 잠이 들게 되었는데 꿈에 자신이 배를 타고 양장항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못 가자 배 앞에는 큰 산만한 바위덩이가 막고 있어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 바위를 치워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치만 니야 내가 그 바위를 옮겨주랴 아니면 강물을 많이 불려서 내가 그 바위로 지나가게 해주랴. 이 물음에 대해 이치만 니는 무심결 강물의 양을 많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곧 양자강물이 불어나서 그 바위로 배가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이치만 니는 한 가지 깨달은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환란을 당하면 어떻게 된다? 그게 이제 나와요. 즉 환란을 없이 하여 달라 하지 않고 오히려 환란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때 볼까요? 누터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성령님에 의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면 살리라는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나는 이제 열린 문을 통해 하나님의 낙원으로 들어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만 어떻게 해요?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근데 우리 인간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다 똑같아요. 저는 항상 언젠가는 죽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차를 타고 가다가 뭐 사고 날 일이 있잖아요. 그럼 막 깜짝 놀라잖아요. 그럼 막 깜짝 가슴 두근두근. 그럼 왜 그럴까? 죽을 준비하고 있으면 죽어도 괜찮을 텐데 안 놀래야 되잖아요. 근데 놀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인간이야, 사람. 그러니까 위기를 당하면 벌써 내 생각 속에서 위기를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